우리가 이제 법화경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법화경이 보살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도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세간을 떠나지 아니했으니까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번지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바로 출가, 그죠? 성문을 위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 있다. 그 둘이 중첩이 되지만은 주안점이 다르다. 이거죠. 그죠? 물론 성문도 보살에 의지해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영역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문을 위한 가르침, 아라한의 길을 걷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 보살의 길에 강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적용 오류가 되는 거예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세상사 열심히 사는 보살 보고 사람 보고, 그죠? 그런 거 다 덧없는 거야. 선빵 문고리 한 번 더 잡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생업 때려치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선빵은 누군가가 일해서 보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존재하느냐. 그죠? 그거를 잘 살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소심경, 계공다소, 양필해처, 천기덕행, 정결원공. 그죠? 도대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보고 나의 덕행으로 이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바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왔으면 온 이상으로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고, 또 부처님도 이렇게 깨달으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이거든요. 우리한테도 이롭고 아라한의 길, 성문의 길에도 이롭고 영각의 길에도 이롭고 이런 가르침을 이제 베푸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들은 부분만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뜻에 위배된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안 그랬어. 부처님 당시에는 어쨌어. 그죠? 부처님의 원하면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헷갈려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촉이라고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어요. 그죠? 부처님은 성문의 길, 아라한의 길만 설하신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걸 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해 듣고 유표하는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가지고 대중에게 적용 오류,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오면은 이 원리가 문화적인 이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학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원리가 딱 발견이 되면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그 응용 분야가 다 이루어져요. 그럼 그 응용 분야가 옛날엔 그런 거 없었던 거야. 그 원리가 발견됐을 땐 그런 거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죠? 이 원리에 맞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통,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후계자를 정하면은 그 사람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진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배척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부처님은 또 표준 언어, 이거를 정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도대체 어느 나라 말로 이것을 가르침을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의 말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하나예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원리고 이 원리로 정견이죠. 이것으로 하다가 보면은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하게 돼 있다. 이것이 초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자꾸 무엇으로서 규정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지. 그죠?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스님들은 특히 부처님 당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그죠? 그냥 걸어 다녀야죠.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거 나중에 생겼잖아요. 전기를 쓰면 안 되죠. 예? 왜 문명을 씁니까? 그 당시로 가서 그 당시 환경의 생각대로만 살아야지. 그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 말 속에서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비롯될 것이냐. 이 확고한 방향의식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대의 깨달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란 말이냐. 결국은 내가 깨달음으로 가고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 말씀을 법화경에서 이제 제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장부터는 설법의 주체가 우리 서가모니불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요. 그죠? 그냥 무량의경을 설했다.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서 모든 공간을 열어서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불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보살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대중의 의심을 대신해서 미륵이 묻고 문수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제 비트의 부처님이 있었다. 일천 부처님이 있었다. 그 비트의 부처님을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여덟 왕자의 이름으로 했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수행하면은 바로 당신같이, 그죠? 나는 묘광이었지만은 당신은 그때 구명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건질 이런 사랑의 님이 된다. 이게 서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적이 없죠. 항상 보살들이 설하죠. 그죠? 근데 그 보살들이 설한 것이 부처님 앞에서 설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법화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걸로 해요. 형식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2장 방편품을 열면은 그때 세존이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한량이 없고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리하여서 일체의 성문이나 벽지불, 연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느냐?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고 정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미중요한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지 마라. 그대들의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뜻은 알기 어렵다. 왜냐? 부처님의 수행부터가 이렇게 혼자서 고요하게 새기고 수행을 한 이 수행이 아니다. 그죠? 혼자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 수행. 이것이 성문과 연각의 길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럼 이제 정견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벽지불이죠. 연각이라 그러죠. 그 연각에게 공양을 하면은 무한한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문도 마찬가지죠. 아라한도. 그런데 부처님은 수행의 길이 달랐다 이거죠. 일찍부터 모든 부처님을 친근 공양했다. 이러한 장면이 이제 옛날에 초기 불교의 여러 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전생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생담. 출가 스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오로지 사성제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된다. 삼계를 벗어나야 된다. 삼계를 벗어나는 이런 흐름이 있고 또한 대중적으로는 수많은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쌓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담의 첫 장을 열면은 나오는 게 바로 연등불을 만난 부처님이죠. 전신, 그죠? 수매다. 그래서 연등불께 서원을 하고 그때는 부처님이 되리라. 이런 예언을 받지요. 그때 서원을 할 때 나는 나 혼자 부처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온 대중과 더불어 함께 부처가 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등불에게 서원을 해요. 완전히 길이 다른 거지요. 그죠? 본생담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 불교는 깨달음이야. 오로지 내 눈이 중요한 거야.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 본생담에 보면은 거기 연등불 앞에서 서원할 때 내 혼자 부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거의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나와요.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 이것은 한량이 없다. 이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깨달았다, 뭐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가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알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이나 이런 데에서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불교를 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서가모니가 인간이고 뭐 그렇게 뭐 깨달았대는데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는 그 독생자라 그러는데 그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다. 맞지? 그렇다. 그럼 우리 서가모니는 어땠을까? 그죠? 초기 3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임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의지했어. 그럼 저 사람이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유명한 학자다. 그죠?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자가 자기 치유의 법권을 인정해주고 군대 올 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병역을 면제해주고, 그죠? 일하던 노비가 이쪽으로 가도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이제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 그죠? 연예인이죠. 그 연예인이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기증하고, 그죠? 질병이 도니까 부처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떻게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왜 했지?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미쳤냐?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도다나 왕 같은 사람은 저 아무라빨리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저 도시가 저렇게 번창하구나. 우리도 이제 저렇게 뭘 해보자.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한 번 만나는데 천금이 필요한 그 여자도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거의 전 재산을 바쳤단 말이죠. 그죠? 그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뭐 세상 이치를 잘 알아. 똑똑해. 우리가 아는 깨달았어. 대단하시구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그죠? 부처님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입적을 하신 다음에도 부처님의 이 장례, 이걸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했을 때 그것은 그대들이 하지 마라. 전륜 상황의 예에 의해서 우리 제가불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 사리가 나왔죠. 거기 스님들이 손이라도 댔나요? 안 그랬죠. 그 지역의 그 장자들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8등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달려온 한 종족이 있었단 말이죠. 국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는데 왜 우리 건 없냐? 한판 붙을래?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면 여기 제가 있어. 이 제라도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서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고 그 사리탑에 수많은 공양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도 우리 근본 부처님 그 부다가야의 탑 같은 거 그거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중장비도 없는 그 시절에 그거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란존자의 사리탑 같으면 강 양쪽으로 세우고 그걸 다 누가 세우고 누가 관리했느냐. 바로 제가자가 관리했어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초기 100년가량은 승원하고 탑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거죠. 탑은 신앙의 영역, 우리 제가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승원, 여기는 스님들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승원이 탑원을 끌어안아 버렸죠. 그죠?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의 영역이
이 안으로 들어와 대승불교에서 합쳐지다가 보니까 이것만 보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을 무엇이다 라고 나의 한계로, 나의 체험으로 한계를 두지 마라. 부처님은 삼계 전체의 중생과 함께 살아온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뤘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뭐냐? 내가 성불한 뒤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왜냐하면 열애는 방편바라밀과 직연바라밀을 모두 구족하였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열애의 직연은 넓고 크고 심원하여 한량없는 마음과 걸림없는 변제와 힘과 두려움 없음, 선정, 해탈, 삼매의 끝 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일체 미중유한 법을 성취하였다. 미중유,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을 성취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은 뭐예요? 앞에 나온 중생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바로 그거예요. 집착을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착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집착으로. 집착 때문에 안 보였던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의 속박에서 집착을 포함하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행복이 있다. 그것을 부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의 한계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무엇이라고 알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의 지혜는 생각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여기에서 듣는 사람을 사리불로 했을까요? 그죠? 사리불. 사리푸다가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리푸다. 그래서 사리불이 항상 성문의 대표자입니다. 출가 수행자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되죠. 그죠? 성문의 길, 이르는 출가의 길, 출가의 시야만이 전체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도리가 이렇게 쓰이는 거는 아세요. 그게 성문의 길이고 이게 보살의 길입니다. 이 원리가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고가 풀리는 거예요. 아소카 왕 같으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사람을 부처님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로서, 인도라는 것으로서 이게 아우러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힌두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인도 북쪽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아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품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탕을 해서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 믿음의 바탕에서 모든 수행을 연기적으로 이렇게 엮자.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을 빌어도 될까? 그럼 이러한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이런 거는 안 들어줄 거야. 이런 건 유치하다고 야단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한량없는 이런 친근, 공경, 공양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프로 앞에서 아마추어가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역이죠. 그죠? 그렇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초기 불전을 보면은 부처님은 당시에는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좀 맞는 말인데,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초기 예수 말한 거 얼마나 돼요? 그런데 초기에 예수가 말한 게 후대의 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후대에서 갖다 붙인 거지. 그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정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 근본 불교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자. 이것이 부처님의 수행이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부처님의 수행이다. 윗바사나. 이거 최근에 정립한 거예요. 100년도 안 됐어요. 경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죠? 그걸 그렇게 이제 자신들 것만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또 참선을 말하는 사람은 참선 법이 부처님 법이다. 원효는 참선의 참자도 몰랐잖아요.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 원효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원효 불교는 가짜인가? 원효가 회통한 거? 바로 그렇게 사연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는 오직 부처님에 대한 향하는 마음, 무한의 지혜, 무한의 공덕,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못 갔기 때문에 모든 걸 그 거울에 투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이 가는 만큼, 그리고 공간이 열립니다. 산을 올라가는 만큼 보이는 게 많아진다. 이거죠. 보이는 게 많아진 만큼 내 마음도 넓어집니다. 옆에 사람을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수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옳고 그름보다 한 단계 위가 되니까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바로 집착을 여의게 하셨다. 집착,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에 너무 기준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말에도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잘 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면은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법집이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표현되어서 얼마나 잘 전달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후계자도 그리고 통일 언어도 정하지 않은 까닭이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한계 짓지 말자. 한계 짓는 집단이 있다면 그런 인연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옳다 그르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길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등산을 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버리면 되지. 헬기 타고. 그죠? 그럼 헬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법, 화, 바른 법으로서 영국과도 같이 백년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심 이걸 너무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 모든 한계가 없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복불교, 기복을 해야죠. 기복에 한계가 없다. 다만 나의 집착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요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바로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제 부처님과 만나고 우리 도반 모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는 일이 더 보람되고 그리고 더 넉넉하고 걸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처님과 함께합니다.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부처님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보는 시간입니다.